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혼이냐 영이냐 영이냐 혼이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냥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영으로 사는 길이 있고 하나는 혼으로 사는 길이 있어요. 영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고, 혼으로 사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살아가는 바로 선악과 지식나무를 먹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서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관건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두 가지를 꼭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하나는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영의 눈으로만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계가 훨씬 커요. 그리고 훨씬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핵심 축을 이루는 두 인격이 흐르는데, 그 인격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는 사단이에요.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단을 보는 눈이 없으면 여러분은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다가 죄에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에 잡혔다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다니잖아요. 사단의 종로로 다니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만 다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계만을 추구합니다. 자, 사단이 끌고 가는 건 목적이 딱 하나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건 생명을 주되 뭐하게? 더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라인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 그 안에서 날마다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자, 혼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어느 시점에 가면 다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영의 것은, 영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영이 뭔지 혼이 뭔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혼도 안 보이고 영도 안 보여.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런데 뭐는 구분할 수 있느냐?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봐야 돼.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이게 혼인지 영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이게 혼에서 온 것인지 영에서 온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헌신을 해도요, 하나님은 그 헌신하는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헌신함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그게 혼에서 나왔느냐 영에서 나왔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일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네가 그 혼으로 하는 거냐 영으로 하는 거냐,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으로 하는 건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하는 건 결국은 다 얻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혼적으로 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세상에 벼슬도 하고 다 해버려도 나중에 아무것도 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의 생명을 통해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얼마나 풍성히 충만하냐, 얼마나 자랐느냐, 그거의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을 비결은 여러분이 영으로 사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강해져서 갈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존경받는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혼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밤낮 일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가면 갈수록 별로 존경스럽지 않은,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그냥 옛날 성질이나 똑같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없는, 그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하나도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추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길은 두 길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갔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어서 예수 터 위에 내가 집을 짓는데 내 인생의 집을 져요. 또 우리 인생의 집은 또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것으로 집을 졌는가? 내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짓고 있는가? 허물어질 것으로 짓고 있는가?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짓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에서 나온 것들은 사단의 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끊임없이 생각 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를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날마다 불안해요. 날마다 염려거리가 있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아주 그냥 입에다 뭘 들고 살아요? 죽겠네.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하지? 맨날 고민하고 염려, 근심 속에 살아요. 이게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되고 아버지의 갈망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분의 영은 나로 어느 길을 뜻을 정하면 그 뜻의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 미리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면 내가 어떤 결과를 얻을 걸 미리 알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 결과는 되게 돼 있으니까. 결과는 잘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믿음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가지고요. 불안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될, 이거는 육으로 기도하는 거지 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결과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를 압니다. 그러나 중간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 길 가는 중간에 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를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결과는 이미 완성된 건데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가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달라 기도해 주세요. 영의 사람은 기도 부탁하는 것도 달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영을 따라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즐기며 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 편에 있는 사람,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답이 그냥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평안합니다. 날마다 행복합니다. 즐기며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오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게는 근심거리가 있는가? 불안 요소가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혼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그럼 이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다 잘 됩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영의 생각을 추구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왜 그러냐? 영의 생각을 가졌다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 나를 통해 주님이 표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이 내 안에 심겨진 예수의 영이 표현돼서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든 과정들이. 그런데 혼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영광을 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 그거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풀을 추구하는 거예요. 풀. 그러니까 생각이 그 풀과 같아가지고 그는 자기 영광을 날마다 추구하는데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잠시 후에 베어지는 것이다. 일시적인 영광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는다. 세상의 벼슬은 오래가지 않아요. 이 벼슬이 자기에게 영원히 있을 걸로 착각하고 오만 불순한 자들의 결과가 비참한 것이 역사의 뒤안길입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길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이 바로 풀과 같은 인생을 추구하는가, 내가 금과 같은 인생을 추구하는가. 금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을 표현하기도 하고 주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거.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자,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 했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영의 생각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혼적인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영의 생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곳에는 참된 결실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천국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모든 능력이 내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이기신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나의 밥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문제를 날마다 초월할 수 있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감정이 나무에 붙잡힌 것 같이 나무와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성정이 여러분이 부패된 성정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조금만 큰 문제만 발써도 막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막 초조해합니다. 그것은 전부 다 여러분의 성정이 나무 성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단에 의해서 붙잡혀 있다. 혼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불안 요소가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에서 은혜 성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진주 성분이 됩니다. 이런 성분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환경에 요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서 일하심을 항상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기쁨을 유지해요. 즐겁고 유쾌하고 기쁨을 유지합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의지가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히면 내 의지가 약할 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신 능력을 자꾸 공급해 주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의지는 가다가 물러서는 가다가 멈춰 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번 뜻을 정하면 끝까지 그 길을 전진해서 성취하고야만은 그런 의지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의지가 지푸라기 같은 의지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분주하고 생각이 어지럽고 감정이 맨날 요동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행함의 결과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없고 부모한테 받은 거 없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형제를 돕으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도우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고 이제는 뒤를 돌아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 한숨만 나오더라. 내가 죽어라 고생해서 일군 것이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 사람이 열심히 산 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을 걸어온 거죠. 생명길을 걸어왔어야 되는데 바로 혼으로 사단과 연합된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남는 게 없습니다. 인생에 남는 건 이제 나이 들으니까 가져나 힘까지 빠지고 이제 의욕까지 하나둘 사라지면서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을 알고 사는 사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육신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은 후패해서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잡히고 힘이 없지만 속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가득 차 있어. 그 사람의 한마디 할 때마다 젊은이들에게 신금을 울립니다. 그리고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품격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의 삶 모든 면을 돌아볼 때 그에게서는 배울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툭 하는 말 속에도 진리가 숨어 있어. 그런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꾸 존경을 받습니다. 대우를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혼으로 인생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가? 건축한다는 것은 무슨 건물을 해가지고 천국에다 초가집을 짓네, 벽돌집을 짓네, 금으로 짓네, 보석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터전이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지, 내 인생을 짓는지, 내가 사단에서 오염되어 있는 혼을 따라서 살아가지고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지. 금과 은과 보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땅속에 묻혀져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땅속에서 갖가지 화학작용을 통해서 그것이 보석 성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불을 통과하는 수없는 화학작용을 통해서 보석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세요.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는 인간이 노력해서 키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불을 사르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불을 통과해서 얻어진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을 통과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녹는 것 같지만 또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내 속에 가득 찬 사람은 저절로 그리스도 성분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라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혜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생활 속에 닥치는 수 없는 일들을 처리하는 지혜가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주 만물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보셨어요.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경험해보시고 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그분이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결코 여러분은 어둠의 세력을 돈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영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설령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영의 세계의 실체를 알고 원수 마귀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걸 알아도 영적 능력이 없으면 그걸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실제가 되어질 때 원수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게 묶여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을 보십시오. 옆 사람이 누가 내 마음만 조금만 자극하고 누가 욕하는 소리만 해도 흥분해가지고 못 참고 여러 막 부르르 떨고 막 입술이 그냥 부르르 떨어가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려면 별 일을 다 만납니다. 별 환경을 다 만납니다.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흥분하고 그럴 때마다 부르르 떨고 있다면 그 사람을 뭘 맡기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의연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헤쳐나갑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만나려고. 예수를 내 안에 살게 하려고. 내가 예수를 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런 인생을 살아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면 내가 헌신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미 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더 헌신하게 되고 더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감사, 기쁨, 그리고 주님이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구원해 놨기 때문에 그는 자기보다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자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이만큼 세우셨으면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는 건 너무 쉽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로잡은 것 같이 저 사람도 주님이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이 몸을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주여 이 몸을 사로잡아 주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면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내가 체험된 그리스도를 내가 흘러내고 그 그리스도를 그가 맛보게 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합니다. 생명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깨울까?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살릴까? 오직 자나깨나 생각이 생명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돈과 명예만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극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억지로 인의적으로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온유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성질을 참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사람은 그분 자신이 겸손해요. 그분 자신이 온유해요. 그분 자신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겸손합니다. 저절로 온유합니다. 저절로 그 사람에게서는 생명이 흐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면해 보면 아주 겸손해요. 아주 부드러워요. 말도 아주 야근야. 그런데 뭘 느끼냐 하면 저 사람이 인의적으로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요. 온유하려고 노력을 해요. 참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 흘러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 참 지혜롭다. 기억력 좋다. 참 총명하다. 아이고 성경 분석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말씀 속에 참 하나님이 느껴져.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아주 고상한 척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 야, 저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 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영의 사람은 꾸밈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자연스럽게 상대가 하나님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부셔서. 얼굴에 광채가 얼마나 강한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모세는 자기 자신이 광채가 나는 걸 몰랐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내게서 그리스도의 뭐가 흐르는지를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 자기가 의지로 혼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본인이 압니다. 내가 겸손을 발휘하려고 애쓴 걸 압니다. 내가 온유하려고 애쓴 걸 압니다. 참으려고 애쓰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에 내가 참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해줬는데도 상대가 내 노력한 그 흔적을 알아주지 않을 때는 어느 순간에 폭발합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혼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노력했기 때문에요. 그거는 혼이지 영이 아닙니다. 영에서 나오지 않은 건 다 사망입니다. 영에서 흐르는 것만 실제 생명이요 능력이 된다는 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의 생각에 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영의 능력 안에 거할 것인가? 이거를 날마다 주목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인지, 내가 주 밖에서 행하는 것인지, 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인지, 내가 혼의 자리에서 하는 것인지 영의 자리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요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도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자식을 안 줘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가지라 합니다.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당신 씨잖아.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서 애를 내라.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는 내가 줄 씨앗이 아니라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와서 맺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의 혼적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실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100%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서 네 생각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라를 취하여 사라를 통해서 임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는 이걸 비교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을 얘기하고 육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삭은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다.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행한 것이고 육으로부터 나온 것은 바로 혼의 습성을 따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해서 나온 것만 하나님이 가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병을 고쳐주고 막 외적으로 뭐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 안에서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형을 추구하는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붙잡는 사람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외적인 게 쏙습니다.
그래서 안수병에 걸립니다. 외적으로 병 고치고 치료하는 걸 목적으로 삼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쌓여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쌓여져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는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영 안에서 사는 원리를 가르치면 하나 둘 떠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도 요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요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육신에 썩어질 걸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영생하도록 얻는 생명을 위해 싸우라고 권고했을 때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오직 주님을 양식으로 삼고 주님의 피를 먹고 그분의 살을 먹는 자만이 생명이 있음을 얘기했을 때 그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오직 소수의 인원만이 영생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영생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영생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측량할 그리스도의 풍성이 가득 찬 걸 봅니다. 그걸 조금 경험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만큼 더 풍성하게 경험을 합니다.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은 절대로 땅에 썩어질 거에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 영원히 썩지 않는 거, 쇠하지 않는 거, 그 세계에만 오직 매료돼 갑니다. 자녀들을 길릴 때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자녀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육적인 부모는 자녀가 돈 몇 푼 벌어오는 거에 현혹됩니다. 자녀가 지금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조차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녀 내면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풍성하지 않으면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인 걸 보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돈 몇 푼에 자기 인생을 영혼을 팔아먹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에 잡히는 거, 생명의 능력 안에 잡히는 거. 그래서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나를 통해서 땅에도 펼쳐지는 그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항상 강조점이 그겁니다. 돈 몇 푼에 매여 살지 마라. 차라리 굶어라. 네가 차라리 굶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게 더 가치가 있다. 돈 몇 푼에 영혼 팔아먹지 말고 과감히 주님을 의지해서 고난이 올지라도 생명을 붙잡아라. 그것이 영원토록 인생의 가치를 추구한다. 오직 생명, 그 생명 안에 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귀한테 속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 있어요. 남한테 승질 안 부리고 항상 이렇게 지는 편에 속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베풀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영성이 있는 줄 알아. 그건 영이 아니에요. 그냥 천성이지. 그러나 이런 사람도 시련이 오면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갖고 놀아요. 이런 사람. 여러분이 육적으로 천연적으로 착하고 천연적으로 겸손하고 천연적으로 부드러운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훈련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세워진 사람, 그 사람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앞서 나가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단련된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가는데 기둥감을 골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둥감을 골라는데 만약에 아무리 찾아도 기둥감이 없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둥감을 딱 고르는데 여러분이 딱 선택이 돼서 야, 이거 기둥으로 튼튼하겠다. 아주 견고하구나. 어떤 환경이 돼도 태풍이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끄떡했겠구나.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몇 년을 믿었네, 내가 목사네, 장로네, 집사네,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기둥으로 쓰려고 하는데 기둥감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기와집을 지면 기둥하고요, 이거 뭐야, 이거 또 잊어버렸어. 위에 이거 석가래 말고 대들보. 왜 이렇게 잊어버리나 몰라. 기둥하고 대들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기둥만 튼튼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을 그러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딱 해놓고 거기다가 대들보하고 딱 그 사이에는 뭐예요? 수습강을 엮어가지고 쫙 달아요. 그리고 안팎으로 뭐예요? 황토 탁탁 발라가지고 그러면 집이 아주 끝내주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기둥을 고르는데 정성을 다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님의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둥 되어졌는가? 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은 능력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능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열린 문을 두는데 무슨 열린 문?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집에 뭐가 돼 있습니까? 기둥이 돼 있어요. 기둥이. 이 기둥은 뽑히는 법이 없어요. 이 기둥은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주님 앞에 쓸모있는 기둥이 돼야죠. 주님 앞에 오셔가지고 몇 년 믿었니? 10년 됐냐? 20년 됐냐? 30년 됐냐? 그런데 골라보니까 기둥은커녕 그 애들 해초리감도 안 돼. 그건 참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오늘 신앙에 참된 것이 뭔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길인지, 내가 혼을 붙잡고 계속 갈 것이냐, 이제 영에 취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주님의 참된 건축물로 세워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뇌할 줄 아는, 그래서 근심을 해도요, 영에서 오는 근심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영혼에 대한 애타는 근심이지만, 혼에서 오는 근심은 염려, 불안, 초조, 공포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에서 흐르는 근심, 그 근심은 영혼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혼에서 오는 근심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영으로 사는가, 혼으로 사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터위에 아버지께서 쓸만한 참된 기둥, 아버지 집에 참된 기둥으로서 쓸모가 있는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고르고 걸어도 나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